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기록되었으되 제25과 맨 마지막 부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정리한다면 성령님은 앞에 부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친밀히 약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독교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이것은 또 선물, 이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님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영적인 기도와 말씀의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하루 중 얼마 정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하루 종일 간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다.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고 오전이면 끝나는 것 같다. 아니면 1시간도 못 간다. 기도 능력이. 네, 네. 원래 하루치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하루를 버틸 수 있겠지만 보통 성경 시대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우리 재림교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족을 맡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교회 진앙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교과책으로, 작년 안지락기 교과책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이제 가정 예배, 꼭 필요한 가정 예배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가 되지 않으면 가정 예배 외에 개인 기도 시간이, 그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교과책을 또 저녁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그 말씀을 연구하시면 그 자체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육적인 운동,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무리될 정도로 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역시 그것도 적당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한참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걷기도 좋은데 이 맨발 걷기가 좋은지를 또 우리가 최근에 더 깨닫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이 자극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조금씩 쉬고 하시면서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그 걷기를, 특별히 맨발 걷기를 하시면 그냥 걷는, 신발 신고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사모가 맨발 걷기에 대한 그 영상을 꾸준히 보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같이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저희 무담 공원에 갔더니 그 밑에 이제 그 도로변에 걷는 도로변에 그 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 누가 맨발 걷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고도 김포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걷지는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맨발 걷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건강에 많은 개선의 효과를 보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제 성경 증언의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노작,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아주 힘들게 하는 노동이 아니라, 이 노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 곡식과 채소를 키우면서 그 가운데서 흙을 밟고 하는 그런 이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바로 그것은 나에게 아주 무척 큰 영적인, 육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느끼죠. 바로 그런 경험, 그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꾸준히 하나님께 주신 건강 법칙, 8가지 건강 법칙, 또 12가지 건강 법칙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힘으로는 하고 싶은데, 의지로 하고 싶은데, 의지는 있는데 이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자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손에 맡기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이고,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비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원리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어린 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 진리는 쉽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갔으면 더 차원이 어려운 깊은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 예언, 또 영분별, 방언 말함, 방언 통역.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믿음,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뒤에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봉사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은사입니다. 선물, 달란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먼저 은사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달란트. 달란트란 무엇일까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원래 하나님께 주시는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우리 집사님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끄는 은사, 그것도 재능, 그것도 아주 좋은 재능입니다. 내 집을 개방해서 누구나
불편한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 그런 말솜씨,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까칠해 갖고 그걸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좋은 것이. 그리고 이 잘 웃는 것도 소리 내서 아니라도 잘 웃는 것도 아주 좋은 재능이죠. 자, 영적 은사는 바로 그런 우리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후천적인 그 재능을 더 발전시켜 성령께서 발전시켜 사용하셔서 달란트로 활용하실 수는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은사에다 더해서 새로운 재능,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성령의 은사, 영적인 은사가 됩니다. 이 영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이런 은사를 주셨다.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또 조직적으로 너무 중복되지 않고 균형지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그렇게 해서 그 사역에 맞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제일 받고 싶은 은사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지혜. 네.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을 주사. 잘 듣는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고 개정판은 듣는 마음. 그래서 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면? 그건 다른 사람의 치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또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긍휼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돕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까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병 고치는 은사. 네. 내 자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정말 돕고 싶고 살리고 싶고 고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들 핸드폰으로 보시다 보면 가끔 특별히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예배 시작 전에 틀어주는 피아노 연주처럼 그런 음악을 틀면 거기에 가끔 그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분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사회 또는 선교사들이 이제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묻는답니다. 당신들 약하고 우리 약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왜 당신들 약을 먹으면 더 병이 잘 낫느냐? 잘 치료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이 선교사도 얘기한답니다. 이것은 물론 약은 성분은 같지만 우리는 이 약을 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 약을 처방한다. 그리고 그 약을 후원하는 한국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이 그 기도로 그 후원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이 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병이 잘 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우리 교회 1000명 선교사들도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러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발에 이제 막 맨발로 지냈는데 이제 맨발이 그 상처가 났는데도 그냥 모르고 그냥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맨발로 계속 지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이 퉁퉁 버가지고 막 고름이 차고 하는데 그 고름을 입으로 칼로 째고 빨아내고 거기에 약을 발라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숟가루나 아니면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을 발라주고 또 그렇게 또 염증에는 무화과가 좋다 그랬죠. 무화과를 반죽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드레싱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는 잘 안 낫고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항생제를 먹어야 되죠. 염증을 치료하려면. 그런데 거기서는 그 다음날 멀쩡해져 오는 거예요. 한 2, 3일만 지나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방문해서 그 아프신 환자를 위해서 정말 손을 얹고 또는 손을 잡고 그 또는 환부의 손을 대고 간절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환자와 마음이 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그 병을 치료하십니다. 또 힐링센터, 우리 교회에 많은 힐링센터가 있잖아요. 서령 쉼터도 있고 베델수양원도 있고 또 말 그대로 힐링센터 이름을 아예 가지고 있는 그런 센터도 있고, 그런 데 가서 많은 분들이 의사도 포기한, 그 의사나 간호사도 이건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드시고 편하게 잘 지내십시오,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불치병을 가진 분들이 그런 데 가서 깨끗하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중에 나를 갖고 병원에, 자기 다니는 병원에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진짜 이 병 걸린 거 맞습니까? 그리고 차트 보고 맞는데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생활 습관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겠죠. 내 생활 습관을 고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항상 몸을, 병든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네. 물도 자정작용이 있는 것처럼, 깨끗해지게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처럼 사람 몸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불치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그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 기능이 회복되게 되면, 회복될 수 있도록 몸의 해독을, 독소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몸에,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내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쉬라고 한 것처럼 내 몸도 쉬고 마음도, 특별히 영혼의 참된 쉼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주께서 나를, 그래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샘솟듯 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 영혼과 마음이 쉼을 얻게 되면 내 마음이 회복이 되죠. 그죠? 그러면 몸도, 이 우리 주인이 나으려고 하는구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좋은 음식,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절제 습관, 또 여러 가지 뭐 치료 요법,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맨발 걷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그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뭐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뭐 이런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맨발 걷기 그런 종류가 절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 나았다더라가 아니라 그 낫게 된 그 원인, 동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사가 선생님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실제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면 그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면 병이 낫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뭐도 있죠? 그 약이 워낙 독하다 보니까 가짜 약을 주잖아요. 그 뭐라고 해요? 가짜 약을 주는 거 뭐라고 하죠? 네. 무슨 효과라고 그러던데? 플라시보. 예, 그렇죠. 그래서 가짜 약을 주면서 이 약은 그 약보다 훨씬 새로 나온 약인데 이제 아주 좋은 약이라,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그런데 그 성분은 뭐예요? 예, 영양제 같은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먹고도 그 중에 그 약을 먹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효과를 보잖아요. 그 약 정말 좋습니다. 또 주십시오. 예, 의사가 속으로는 웃죠. 예. 그렇게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의미의 성령의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이 시대에도 역사합니다. 물론 이제 말 그대로 이 성경에 나오셔서 손만 얹고 딱 기도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눈을 일어나 걸으라 하면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기적도, 이런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료와 치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 능력을 더하셔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실제 같은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마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치유의 역사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뭐야? 네. 네. 자,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과 그런 그 개인적인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아버지께 물어봐서 또 예수님께 물어봐서 누구한테 나눠주죠?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네.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뜻대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 그렇다면 이 은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예.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119가 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에 119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할 때 주십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주십니다. 필요 없는데 주실 일은 없죠. 이른 비 성령 충만, 늦은 비 성령 충만도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인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을 거역하고, 또는 여기서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31절에 바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신다. 바로 성령께서 하신 사역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을 갖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기를,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란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를 뉘우치는 것이, 결과가 무서워서 뉘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 자체를 슬퍼해서 뉘우치는 것입니까? 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음으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고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벌을 그래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 물론 죄를 지을 때 때때로는 우리가 그 결과를 최종적인 결과인 둘째 사망까지는 당하지 않지만 그 여러 가지 건강의 손해 또 경제적인 손실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상처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예.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네. 예.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회개하지 않는 죄. 자, 근데 왜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까? 예.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용서받지 못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이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 바알세불의 능력, 사탄의 역사로 병을 고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죄.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죄책감을 주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받기를 거절하니까 예, 용서해줄 수가 없다 보니 그것이 바로 사하심 얻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기를 거절하면 즉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그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치료받으면 낫는데 치료받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이건 분명히 이렇게 이 방식으로 치료하면 분명히 낫는 병인데 그걸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에 호소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데 근심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그 단어는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언제 성령을 슬프게 할까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치를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여기에 교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300페이지에 13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여 어쨌든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거절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 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오는 거죠. 순종하라. 안 하는 거죠. 봉사하라.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귀찮고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말하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거나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죄. 게을리하거나 태만하거나 거절하는 죄.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잘 따라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잘
예, 예,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 볼 때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네, 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주께서 예스 하시면 예스 따라 해야 되고 노 하시면 노 말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른다는 그 노래처럼 그렇게 내 고집을 세우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근심하게 하는 대신에 성령을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광스럽게 하려는 자는 누구인가? 자,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 성령께서 영광이도 하나님께도 영광.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주신 말씀, 그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대표자, 바로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을 믿고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며 예수님의 참된 성품을 알게 되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화와 세속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주의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침례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침례입니다. 물의 침례가 있고요. 성령의 침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피의 침례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습니다. 피의 침례는 팔복 마태복음 5장 10절 나눈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받는 침례가 바로 피의 침례입니다. 최종 제일 높은 영광은 순교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침례가 바로 물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는 침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물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한 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물의 침례를 받았지만 사도 요한 또 침례 요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의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예수님께 또는 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언제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그들이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나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침례입니다. 어떤 침례입니까?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침례가 있습니까? 이른 비 성령 침례가 있고 늦은 비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예. 이 시대는 이제 늦은 비 성령 침례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 늦은 비 성령 침례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한국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늦은 비 성령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시군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 정말일까? 늦은 비 성령 침례 받았으면 저 정도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른비 성령 침례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 침례입니다. 먼저 우리는 늦은 비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이른 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름이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디모데후서 5장 10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했죠. 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어떻게 받는가? 기도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랬죠. 구하면 주시겠다. 특별히 성령의 침례를 간절히 구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성경절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도 기도와 말씀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정리 지사님과 함께 오전에 성경 연구를 했는데요. 36가지 직문 직답이라는 책을 교재를 가지고 같이 성경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데, 성령님의 인도로 가능한 일인데,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도와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한 마음을 연합하여 힘써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묵상할 때 그들이 바로 오순절 이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실 때 우리 몸이 회복되고 되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나쁜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재가 났을 때 거기 나오는 그 매연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예, 숨을 못 쉬면 사람은 죽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화재에서, 사고에서 죽는 이유가 불에 타 죽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질식사죠. 예, 먼저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이 공기가, 산소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압산소 치료를 받습니다. 산소 농도가 현재 이 환경 대기보다 2배, 3배 높은 데 가서 산소 치료를 받어요. 그러면 효과가, 몸의 회복도가 2~3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바로 그런 치료를 받아서 치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령은 영혼의 호흡이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죠. 기도의 호흡처럼 기도가 그런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또 능력이 임할 수 있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음식,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이 좋아지죠. 또 보약을 먹는다면 더 좋아질 수 있고, 바로 그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러기에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에 대한 진실을 3차례에 걸쳐 봤는데요. 예, 성령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입니다. 성령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늦은 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름이 성령과 함께. 성령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령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감동이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영적인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에 예수님의 품성과 동일한 성령의 10배를 맺게 하여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믿은 대로 됩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응답받는 거 뭐는 자신 있게 응답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거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기도 하나님을 즉각 응답을 해주신다. 뭐가 있을까요? 네, 죄 용서 맞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는? 응답 받았는지? 예,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용서받은 확신. 마치 다른 부모님에게 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용서받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때 응답받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용서받은 증거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돈 문제 갖고 기도하면 이게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문제라든가 또 교회 목회하면서 이 필요한 돈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정말 꼭 필요한데요. 제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꼭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맞춰주시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기쁘게 드리지 않습니까? 걱정합니까? 아깝고 진짜 복 주실까? 이런 마음을 드리지 이런 마음을 안 드리죠. 그런 마음이 안 드리는 게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시험해보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월절 날에 그 6월절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문 밖에 바르고 그들이 어쨌든 믿음으로 바른 거죠. 바르라니까. 억지로든 할 수 없이든 아니면 마음이 우러나서는 어쨌든 피를 발랐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 동네 애굽인들 집에서 비명 소리가 일어날 때 이제 곧 우리 아들도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지 관계없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서 내 믿음이 좀 부족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약속,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확신처럼 이 확신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야말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저도 내가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는 건 성령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 만날 때에 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또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이 일은 가능하다. 약속이다. 예, 그 약속에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바로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중동 중앙교회 패스파인더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갔었는데 우리 교회 이정훈 집사님과 장호 성도님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갔었는데요. 갔더니 그 한 방에서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한 5분 정도가 모여서 이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더라고요. 읽고 질문하고 나누고 그걸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목장들도 이렇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책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에 한 과씩 다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질문이 16개 정도, 15, 16개 되거든요. 이걸 3부분으로 나눠서 또는 뭐 4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뭐 4문제, 5문제만 다뤄서 이렇게 하면 얼마 안 걸립니다. 10분, 20분이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말씀을 나누는 이 사역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선물, 은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자신이 이른비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침례 받게 하시고 마침내 늦은비 성령 침례도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어느덧 10월도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온라인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꼭 인도하고 함께 참여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중한 은혜가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